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교구가 우리 꿈송 교구암송이 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까지 우리가 6월달 거쳐서 7월 초 첫 주 수요일까지 꿈송이 계속되는데 꿈송 암송하시는 교구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개인별 암송 또 계속하면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스라엘 선교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데요. 오늘 꿈송 단체 암송할 6교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선교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드림 찬양단, 데보라 찬양대 또 예배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팔의 7.8의 아주 강진이 발생했는데 이틀 전인가 7.4의 강진이 또 발생을 했다 그래요. 굉장히 네팔이 지금 어려운 모양인데 우리 네팔을 위해서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음성으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예배를 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예배 참석한 각 사람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그 사랑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교구가 꾸미름 성경 암송, 교구 암송합니다. 6교구 교구장 장로님, 총무님, 또 모든 교구 임원들과 또 교구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며 오늘 암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넉넉하게 주옵소서. 7월 초까지 계속되는 우리 교회 꿈송 페스티벌 하나님 귀한 성도들 말씀으로 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선교부 헌신 예배 드립니다. 또 성지순례 다녀온 보고도 같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다드림 찬양단 또 드보라 찬양대 수예배를 섬기는 귀한 종들을 주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8에 무시무시한 강진이 났는데 또 여진으로 7.4나 되는 강진이 또 발생해서 주여 하나님이 구하고 있는 단체들을 축복하시며 생명이 구조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세계 어려움을 주님께서 긍휼히 살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고 이름이 붙은 또 한 날이지만 그러나 가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 저녁 저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넉넉한 은혜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시며 또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주시고 겸손과 사랑과 또 평화와 또는 선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체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드림 찬양단과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배 내내 그리고 예배 마치고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득해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필요했던 그 십자가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은 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다시 찬양합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고백이 온전히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나갑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주 안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이시니. 오직 주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서, 내가 요동치 않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십자가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모여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온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웃음을 하시고 온전히 주의 십자가 위에 온전히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면서 예배가 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하시고 귀한 은혜가 나에게 하시옵소서.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운행하셨던 눈 덮인 헐몬산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호렙산까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땀과 피를 흘리시고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을 직접 밟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에서만 막연하게 상상하던 그 광야와 골짜기를 보고 밟게 하시어 역사를 관통하여 거느리게 하셨으며 주님 땀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새벽에 걸으며 뜨거워지는 가슴을 안고 흐르는 눈물로 다시 한번 주님 제자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성지 순례를 다녀온 사람들만의 감동의 대색임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나약한 인생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감격과 결심이 흐려지겠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굳건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번 순례 기간 동안 동참한 성도들의 모습에서 성락 공동체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동행을 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런 동행이 일상의 교회 신앙생활에서도 또 보게 되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또 정지훈 집사님의 성지순례 간증문과 순례팀의 찬양을 통하여서도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섬김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드보라와 성가되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시간 내내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기쁘고도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맡기며 제자 되심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찬양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이 곡은 스코틀랜드의 목사임의 찬송 작가인 제임스 스몰이라는 분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원래 제목은 예수 내 친구라는 그런 제목으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사를 찬송 시집에서 미국의 복음 찬송 작곡가인 조지 스테빈스가 발견하여서 곡을 붙인 그런 찬양이라고 합니다. 조지 스테빈스는 찬양 인도자로 무디 전도단에서 25년간 찬양 인도자로서 헌신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곡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이기 때문에 바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순애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때에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그 고대길입니다. 고대길에 지금 (40년) 40년 역사에 있어서요, 블레셋이 참 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지중해 방향 블레셋 땅이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는 배를 타요? 다시스가 오늘날 어디에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린다. 자,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자, 지금 제가 잘 보세요. 나사렛, 바볼산, 모레산, 오른쪽에 큰 평원들 앞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니? 하고 제가 시범을 보여주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 머리를 넣는 거였어요. 네, 조금 더. 와, 사진을 더 찍으셨네요. 기억나세요? 바로 이곳에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19장에 보면 이 산이 헐몬산이라고 합니다만, 그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손을 이만큼 돌리세요. 지금 앉아 계신 이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네, 바로 왕이나 제사, 사사들이 앉아서 재판을. 이것은 말하자면 가장 커다란 경계를 건너오신 거지요. 기독교 복음은 건너편으로 가는 삶의 여정이 기독교의 복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분명히 찾아내야 돼요. 자기 뜻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신약 성서 시대의 유적이 현재 남아있는 게 바로 여기예요. 그것도 가장 잘 남아있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점령하는 거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요, 신의 산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거룩한 산들로 등장을 하고.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947년에 여기에서 이런 글자로 생긴 성경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성경과 우리 성경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자, 이 놀라운 사실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사회 동굴 그러면요, 보통 이것이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왼쪽에 이게 통도개벽이에요. 우리가 내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아주 내 인생이 가장 역사적인 장소에 서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이쪽으로 그분은 얼마나 간절하셨던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곳을 여명보다 먼저 찾아가 예수님
여기에 둘러선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신학교 관련된 모든 분들, 그리고 1억 4천의 러시아 영혼들 전체 위에 특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합니다. 네, 재정부에서 일하는 집사 정운진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쓸 줄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저의 방패, 저의 피난처, 그 유일한 위로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제 제가 50대에 들어선 것이죠. 공자는 지천명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50대에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라갈 것인가 추락할 것인가, 이대로 멈출 것인가, 또 다시 뛰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문학 서적을 탐독하고, 어떤 사람은 명리학이니 뭐 운명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여곡절 끝에 신청을 하고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역사의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참 깊은 감동과 또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저희들이 책으로 알던 것을 하나하나 현장에서 대조하듯이 느낀다는 것은 너무나 지적 즐거움이 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저희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그 자연 환경에 편차가 심한, 북쪽 우리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죠. 북쪽 지역은 너무나 풍요롭고 또 지중해에 면한 지역은 또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남쪽 광야나 또 동쪽 유대 강약 쪽으로는 정말 척박하기 그지없는 곳입니다. 저희 일정은 뭐 보셨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북쪽으로 통해서 남쪽으로 한 바퀴 도는 일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이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브엘세바에 정착하고 우물을 개발하고 정착민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곳부터,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의 출애굽, 가나안 정복 그 흔적들, 그 이후에 수많은 사사들과 또 그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는 계곡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들, 다윗이 도망 다니던 곳들, 또 이후의 역사, 패망의 역사지만은 아까 전에 보셨습니다만 갈멜산은 아주 그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한쪽에서는 지중해에서 정말 주먹만한 구름이 만들어서 비를 몰고 올 것 같고, 왼쪽에는 그 수많은 역사의 현장들이 보였습니다. 머깃도라는 지역, 서로 하기 위해 싸우는 곳이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들, 마침 때마침 그때 그 이디오피아 쪽에서 오신 분들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분들은 정말 절규하듯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만 내심 제가 저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 지금도 갈등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성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재밌고 한편으로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듯이 너희들이 만든 신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구해야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피부에 확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아시아의 왼쪽 구덩이에서 만들어진 역사가 아시아의 오른쪽에 태어난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옛날에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있기 이전에 이미 연결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느낌. 이거는 성지에서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약 역사로 가보죠. 보셨지만 나사렛과 가버나움, 가나교회에서는 와인을 한 병 샀습니다. 진짜 그 와인처럼 그 지역에 나는 포도로 만든 와인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테스트를 꼭 해봐야 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 그리고 데카볼리라는 지역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그 흔적들을 쫓아왔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약간 앞뒤가 좀 복잡하게 엉켜 있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끌려 가야바의 집까지 왔다가 또 거기서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안토니 요새까지 또 가시고 또 헤롯한테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시고 그 흔적들을 같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치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같이 오버랩되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클라이막스는 비아 돌로로스,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새벽에, 일부러 새벽에 택하신 것 같은데 새벽에 저희들이 모였어요. 아까 화면에도 보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길이죠. 3번 쓰러지시고 가다가 요셉이 대신 지는 포인트마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매우 마음이 복잡한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무슨 생각을 하고 걸어가셨을까? 자기를 비난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자기에 대한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재판장에 가면 떠들 텐데 심지어는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하시고는 거기를 묵묵히 가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마음이 매우 복잡했지만 머리는 뭔가 트이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류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완전히 다른 방법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인류의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원, 인류 사회적으로는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를 들러서 돌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마음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씩씩하게 다시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임 집사님으로부터 간증을 하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죠. 주께서 제게 벼락을 내리시니 내 잔이 감당치 못하나이다. 이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같이 교류하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김진산 목사님도 그 영적 또 그 해박한 지식 모두 훌륭하고 또 준비하신 우리 임원들 저 사실은 이름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제 이름을 아는데 분들이 너무나 그 헌신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많은 감동을 같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이 찬송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에 참여한 분들이 다들 열심히 참여하셨는데 정은진 집사님이 보고 및 간증자로 선정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김진산 목사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찬송 2곡 부를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곡 간증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네, 쭉 내려갈 때까지 우리 한번 격려로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성지순례 하면서 이제 올해가 3차인데요. 성지순례는 기획 단계부터 전체 진행을 우리 이서구 장로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부 부장님 중심으로 그렇게 임원들이 다 진행합니다.
일정 짜는 것도 그렇고 또 여행사와 같이 논의하는 것도 그렇고 임원들이 참 진짜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이서구 장로님, 또 임순기 집사님, 또 허순애 권사님, 우리 임원들 진짜로 애 많이 써주셨고, 또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본부에서 강신덕 목사님이란 분이 같이 가셔서 참 좋았고, 또 다른 교회 장로님 내외분 한 커플이 또 같이 가셔서 참 좋았습니다. 올해가 성지순례 3차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몇 년 정도 이렇게 천천히 모아서 그 신앙인으로서 평생 예수님이 밟으셨던 땅 꼭 한 번씩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꿈송 페스티벌 오늘 6교구가 단체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6교구 나오시겠는데 우리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 또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교구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다 나오실 때까지 박수 많이 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네,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박수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6교구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시편 122편 1절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구나. 창세기 120편 1절 말씀. 시편 130편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이사야 66장 23절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와 초하루와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내
네, 다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암송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랑 같이 나와서 암송한 그 어린아이 우리 축복합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7월 1일 수요일까지 우리 교구별로 쭉 돌아가면서 암송을 합니다. 우리 아주 차분하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틀릴 듯 하다가 잘 방향을 잡아서 차분하게 잘 암송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올해는 꿈송이 이제 1월 달부터 개별 암송은 매달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구마다 매달 암송하시는 분들 꽤 되시는데 한번 그렇게 1년 쭉 해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분명히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그리고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거 한 장 한번 잠깐 부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가사를 한번 그 영상실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가사 몰라도 이건 다 아니까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주님께서 저와 같이 걸어가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삶의 길 닿을 때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찬양하십시다. 가사 약보 좀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내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걸음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잠깐 우리가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겠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박범석 목사님이시고 7교구 이제 사역을 맡으시게 돼요. 이제 이사를 어젠가 그제 하셔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셨는데, 박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셔? 그래요. 우리 박 목사님 오늘 우선 그냥 그 자리에만 서서 인사하고 돌아오는 주일에 앞에 나와서 인사할 테니까 굉장히 미남으로 생기셨습니다. 봐서 아시겠죠?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7교구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 계시지요? 끝나고서 우리 이제 7교구 목사님이시니까 저렇게 미남 목사님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예, 이따 끝나고 잠깐이라도 인사하시고, 그리고 뭐 이사하셔서 또 아이가 둘인데 아이 둘 다 이제 유치원에 입학이 됐고, 그리고 또 목요일 금요일 뭐 서울로 이제 저 충청도 계시다고 오셨으니까 이런저런 생활 뭐 이런 것도 정리하실 거 있고 이번 주일부터 이제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198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근 뭐 상당히 오래 전이지요. 근 한 9년 전인가요? 86년, 96년, 2006년 그렇죠. 29년 전입니다. 86년 1월 28일에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주 중요한 우주 왕복선이 발사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주 왕복선이죠. 챌린저호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챌린저 미션 51-L 이런 우주 왕복선이 발사됐습니다. 워낙 저명한 프로젝트라서 전 세계가 다 위성으로 해서 발사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게 올라가는 장면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우주선이 발사되고서 밑으로 이제 화염을 내뿜으면서 그러면서 위로 대기권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73초 만에 공중 폭발했어요.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었죠. 전 세계가 중계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도 케네디 우주센터 거기에서는 그 역사적인 순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텐데, 가족도 있었을 테고, 근데 눈앞에서 73초 만에, 그러니까 가시적인 거리에 그냥 있는 거기에서 공중 폭발을 해버렸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그때 공중 폭발하는 뭐 동영상 인터넷에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한 2가지를 찾아서 봤습니다. 근데 뭐 영화도 아니고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우주인이 다 해서 7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 타고 있었습니다. 샤론 맥콜리프라고 하는 여자인데 37살의 이 여인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민간 우주인 또 여성 우주인으로 거기를 타서 그 샤론 맥콜리프라는 그 여인이 우주선을 타고 거기에서 이제 해야 될 미션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그 우주선 안에서 위성으로 자기의 반 아이들하고 위성으로 연결해서 수업을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케네디 우주센터 거기에 그 맥콜리프 선생님의 반 아이들도 거기에 나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올라가다가 73초 만에 사람들의 가시적인 시야 보이는 그 공중에서 완전히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이 엄청나게 컸지요. 그래서 미국의 우주 개발이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폭발하게 된 원인이 그때 당시 워낙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챌린저호 우주 왕복선 그 모습이 기억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왕복선이 비행기처럼 위에 꼬리 날개도 이렇게 달려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발사될 때는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근데 양쪽에 거대한 우주 왕복선보다 훨씬 더 큰 이게 연료 로켓이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연료 로켓이 달려 있는데 그 로켓이 그 안에 뭐 기체 또 수소, 산소 이런 연료가 있어서 이게 혼합되면서 폭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로켓 추진이 되면서 그 거대한 몸뚱이가 올라가는 거라 그래요. 그 자세한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기기적인 거는 뭐 제가 문외한이라서 모릅니다만은, 근데 그게 폭발하게 된 원인이 오른쪽에 있는 연료 로켓, 그 연료 로켓이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하단 부분에 두 군데를 잇는 고무 링이 있다 그래요. O자형으로 생겨서 오링이라고. 근데 고무 링인데 그게 이제 결함이 돼서 그게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고무 링이니까 이 고무 링이 해주는 역할이, 그러니까 위에서 이게 이제 연료가 폭발하면서 이게 이제 밑으로 연료가 꽉 분사가 돼야 이게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분사될 때 링이 있어서 이게 새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그 발사되던 날이 영하 2도 정도가 됐대요. 근데 그 고무링이 추워가지고 이게 수축을 해가지고 제 역할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이 거대한 이 연료 로켓이 꽉 이제 분사가 되는데 그 고무링 그쪽으로 이게 새면서, 그러면서 이게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전체가 폭발을 해버렸다고 그래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100만 개 정도 부품이 들어간대요. 100만 개가. 근데 그 중에서 고무링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조 원이 훨씬 넘는, 그게 돈으로만 그게 계산이 되겠어요. 미국의 우주 개발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거기에 7명의 아주 탁월한 훈련된 귀한 분들이 전부 다 산화된 게, 그게 이제 더 큰 거겠지만, 하여튼 돈으로 따져도 10조 원이 넘는 게 그 고무링 하나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파괴가 됐다 그래요. 또 어떤 자료를 몇 가지 찾아보니까 고무링이 불완전하다, 그거를 나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100만 개의 부품을 하나하나 다 테스트하는 거,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고, 그래서 다 조립을 하고 나서 전체 시스템으로 점검을 하자, 이렇게 이제 밀어붙여서 그렇게 이제 발사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 아주 비극적인 진짜로 큰 참사가 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챌린저호 이 공중 폭발 사건은 거대한 일에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돼서
거대한 일 전체가 다 공중분해되는 그런 일로 많이들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로 소탐대실이라는 얘기가 있죠. 작은 거를 욕심내다가 커다란 거를 잃어버린다 하는 거지요. 제가 근자에 지방을 한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신방하느라고 뭐 이렇게. 근데 요즘에 고속도로 혹시 주행하시는 분들, 뭐 제가 경부고속도로 주로 이용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졸음운전하지 말라 이런 걸 가지고 아주 그 감동이 드는 또는 가슴에 찔리는 그런 표들을 써붙여놨더라고요. 뭐 이런 거예요.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아주 뭐 점잖은 협박이에요. 졸음운전하다가 그 다음에 도달하는 곳은 저 세상이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하나 감동적인 문구가 이런 거예요. 졸음에 목숨을 거실 겁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 졸음. 급한 일정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서두는 것이겠지만, 졸리면 뭐 차 좀 옆에 세워놓고 또는 휴게소에 들러서 한 뭐 15분, 20분 눈 붙이고 가면 괜찮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무리해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 목숨까지 잃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삶의 사고는 전부 다 아주 작은 데서 일어납니다. 뭐 원자력 사고 같은 아주 큰 사고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 적어도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사소한 작은 것에서 일어나죠.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게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챌린저호 사건이 머리에 연상이 돼서 앞부분 말씀드렸고요. 제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기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한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아직 한참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한 가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사건이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관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율법의 선생 또는 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하여간 중요한 지도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자, 오늘 성경 20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이거는 항목으로 여기에 남발을 좀 붙여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10계명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 그 내용만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은 돌판이 2개예요. 근데 10가지 계명이니까 첫 번째 돌판에 5개, 두 번째 돌판에 5개 이렇게 써 있을 것처럼 얼른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첫 번째 돌판에는 4개 써 있고 두 번째 돌판에 6개 써 있다. 보통 전승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10개 계명 중에서 앞에 4개는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4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6개는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돌판에 있는 4가지 계명, 그거는 얘기를 안 하셔요. 4가지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4가지잖아요. 이거는 얘기를 전혀 안 하시고 20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을 말씀하세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순서대로 쪼로록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자, 여기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면 몇 가지를 말씀하셨나요? 7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 5계명. 몇 가지죠? 5가지잖아요. 그럼 몇 번째 계명은 말씀 안 하셨나요? 10번째 계명. 이거를 말씀 안 하셨어요.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이 가진 그 어떤 것이든지 탐내지 마. 이건 탐욕에 대한, 주로 재물에 대한 탐욕을 말씀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10번째는 말씀을 안 하셔요. 왜 10번째를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데요.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구약의 10계명을 아주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은 다 외우고 있었고요. 10계명 당연히 외우고 있었고, 10계명이 두 돌판에 써 있다. 첫 번째 돌판 4가지 계명, 두 번째 돌판 6가지 계명, 그것도 물론 알고 계셨고, 그 순서도 물론 알고 계셨고,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을 말씀 안 하신다. 이것도 뭔가 의도하신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5, 6, 뭐 순서가 좀 틀리긴 합니다만 5, 6, 7, 8, 9계명까지 말씀하시고 왜 10번째 계명은 말씀을 안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5가지 계명을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21절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분이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혈통적인 유대인인 정도가 아니라 아마 율법의 교사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나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제 설교 제목 표현이 들어간 그 말씀입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을, 그죠? 10번째 계명이 재물에 대한 탐욕, 그거를 부리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그 뒤에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였대요. 그냥 보통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겠지요. 이 사람이 큰 부자다, 거부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이 사람에게 장애가 되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제 짐작하신 거죠. 이 사람은 재물이 장애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거는 10가지 계명 중에서 맨 마지막 10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 사람을 깨우치려는 그런 가르침의 방법으로서 먼저는 10번째 계명은 빼고 5, 6, 7, 8, 9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결단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유명한 얘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여러분, 성경에는 엄청나게 과장해서 비유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뭐 어떤 사람이 바늘귀를 낙타보다 더 크게 만들면 되지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고, 보통의 바늘, 제 아무리 큰 바늘이라 그래도 뭐 귀가 커야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글로 낙타가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선은 표현 그대로 본다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27절 말씀이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끄는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의 두 돌판,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과의 관계, 나 외 다른 신을 잊게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 연관된 4가지 계명하고 사람하고 연관된 6가지 계명, 이 2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지키기 어려울까요? 두 번째 돌판이 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돌판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라. 주님, 저는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로지 주님만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저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내 가족, 남편과 아내, 내 이웃 사람, 내 직장 동료,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 또는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런저런 사회적인 관계들, 이거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천 안 하고서 나 실천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십계명의 두 돌판에서 첫 번째 돌판보다 두 번째 돌판 내용이 더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으니까. 근데 두 번째 돌판 6개 가운데서 어떤 게 제일 실제적이고 제일 힘들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 여러분, 돈입니다. 돈은 모든 재물,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게 말하자면 돈이잖아요. 그죠? 엊그제 며칠 전이 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버이날 이런저런 거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뭐니 해도 머니를 드리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거는 뭐 농담 우스갯소리도 좀 섞인 겁니다만은 자녀들의 마음과 정성, 그게 이제 제일 커다란 선물이겠죠. 선물로 드리든 용돈을 드리든 무슨 선물을 하든지 간에 자녀들의 정성 어린 마음이 담겨 있어야 최고인 거겠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전부 다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역시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입니다. 물질에 탐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큰 부자가 아니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이거를 물어볼 때는 사실은 제일 구체적으로 물어보려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거 물어보면 누구에게나 다 아주 직격탄으로 물어보는 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 말고 다른 상황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기 물질을 어디에다 쓰느냐,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자기 물질을 쓰는 곳에 거기에 자기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선교부 헌신 예배고 또 3차 성지순례팀이 보고를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진짜로 신앙적인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준다는 걸 제가 아는데, 근데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성지순례 그냥 막 강조했다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2010년에 12월에 우리 교회 직구 들어오기 전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셋집 예배당 성전 직구 들어오기 한 2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전 다 지면 그러면 성지순례 우리가 매년 갑니다.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듣고서 그때 가면 나는 경제적으로 좀 그렇게 넉넉하진 않으니까 한 2년 3년 준비해야지 하는 분들은 가실 수 있겠지요. 2, 3년으로 안 되면 한 4, 5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여름에 국내 어디 휴가도 가고 또 동남아 이런 데 가시고 그러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쓰는 게 선택적입니다. 사람에 따라 틀린데 어떤 사람은 먹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도 큰 지혜입니다. 어떤 분은 또 먹는 거는 굉장히 아껴도 옷 입는 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되겠다 이거는 그렇겠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또 특별히 더 돈을 아끼지 않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해서도 돈을 아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쓸데없이 그런 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취향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느냐, 바로 이제 그런 거죠. 내 마음이 가야, 그래야 내가 돈을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내리신 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 관리가 예수님한테 질문한 그 내용 18절하고 그리고 27절, 이거를 연결시켜야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큰 부자도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재물을 가졌으면 언제나 100%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12 제자들 중에서도 재물을 늘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아름다운 길이 완전히 재물이 제로여야 된다, 여기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계명을 하나하나 더 점점 지켜가지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되면 구원을 받는 거냐? 그렇게는 누구도 못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 6, 7, 8, 9 5개 말씀하셨을 때 이 관리가 자신 있게 마마 대답했겠죠. 분위기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을 직격탄으로 물으신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는 내 재물이 내게 하나님이다. 그거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가지수는 어떤 사람한테는 서너 개, 대여섯 개, 아니면 10대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거를 한 10대 개 지키면 몇 개 정도를 딱 넘어서면 너 몇 개 지켰으니까 구원 네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원 받는 것일까요? 주님의 얘기는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18절. 이 관리가 하는 질문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의 식견이 어느 정도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율법학자 또는 이 관리는 질문부터가 잘못됐어요. 영생은 무엇을 하여서 얻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낙타가 바늘길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으로서는 완전 불가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어떻게 씻어요? 원죄의 그 깊은 죄의 뿌리를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요? 계명을 한 50 몇 가지 지키면 그 정도를 넘어서면 원죄의 또는 죄의 뿌리가 없어지나요?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그 모든 율법의 항목을 613가지로 봤어요. 전통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적어도 70% 정도가 넘으면, 한 500개 정도가 넘으면 그러면 죄의 뿌리에서 해방되나요?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그 길 말고, 도무지 불가능한 그 길 말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이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 저는 지금 1, 2, 3차 성지순례 제가 다 참여했으니까 재작년에도 비아 돌로로사 이스라엘 거기 갔죠.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목회할 때 그때 저는 또 한번 가봤죠. 근데 이번에 가서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그 순환의 길, 거기를 가만히 걸으면서 도대체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왜 사람 몸을 입으셨고, 사람 몸을 입으시고서도 사람이 죽는 모든 방식 중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 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을까?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저는 가만히 걸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늘아버지의 생각으로, 그분의 방식으로 그 길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무얼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미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정은진 집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2000년 전에 걸으셨던, 또는 그와 연관된 신앙의 역사가 이미 거기 있더라. 거기 있죠. 정은진 집사님이 이제 50이 넘어서시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신앙인으로서. 근데 정은진 집사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정 집사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걸으셨던 그 길을, 또는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뭐를 해드린 게 우리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학자의 관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계명을 이렇게 지켜서 업적을 이만큼 쌓아서 그래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내 삶을 살면서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늘 한 가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죠. 그 한 가지가 전부인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거 놓치면 언제나 한 가지가 비어요. 한 가지가 비는데 그거는 몽땅 다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평생을 신앙인으로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 66권 전체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은 근본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입관 가지고 읽지 않고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재료로 써먹기 위해서 읽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읽으며 통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거를 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평생토록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복음, 그게 너한테 약해졌구나.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인데 근데 또 전부예요. 그건 하나인데 그런데 동시에 100입니다. 100이 다 전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요. 오늘날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그 주인공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기도도 드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만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런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서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아무것도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아무것도 이끌어도 중요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끌어 주시는 간절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의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받으사 성도들 한 분 한 분 싸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에 묶여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또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귀중한 선물 늘 심장으로 끌어안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가정, 일터, 교회 공동체 또는 삶의 어느 현장이든지 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암송한 또 꿈송 육교구와 또 헌신함에 예배한 우리 이스라엘 선교부 또 성지순례 다녀온 팀들 그리고 교보라 그리고 다드림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안수하사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